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2006년부터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우간다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결이가 있고 성결이 형인 성훈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부룬디로 파송받았을 때 첫째 성훈이는 만으로 4살이었고요. 성결이는 1살, 이제 갓 돌이 지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부룬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풍토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또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는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 개척과 교회 건축, 목회자 훈련, 주일학교 교사 훈련 사역들을 했었고요. 여름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단기팀으로 와서 함께 전도 집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룬디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우간다로 와서는 저희는 이제 지금 사는 곳이 수도 이제 캄팔라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마사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로 이제 목회자를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고요. 청년과 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간다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 영향으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초등교육만 받은 목회자도 있고요. 심지어는 글씨를 읽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우간다 신문에는 연일 목회자의 재정적인 비리, 성추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사역의 한계를 경험하고 목회자 훈련에 목말라 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바이블 컬리지나 바이블 스쿨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을 말씀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사카라는 지역에 와서 훈련을 한 3개월 정도 했을 때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왕갈라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선교사님은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서 무슨 얘기세요 목사님? 그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왕갈라 목사님 원래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똑똑한 왕갈라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자네가 목회를 이어서 하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그날부터 이 왕갈라 집사님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근데 우간다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고, 또 성도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3년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마침 마사카 지역에 오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목사님 저에게 와서 선교사님이 저희 지역에 오게 된 것은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무면허 운전자,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던 무면허 운전자였다면 지금 이제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가 됐다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됐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사역 중 이제 교회 리더들, 청년 리더들 대상으로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마친 이제 3명의 새 가정이 새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지역에도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왜 시골까지 가냐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갑자기 화를 내면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지금 우리를 섬겨주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그럼 더 지방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시골에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처럼 또 하나님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보여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까지 이제 안식년을 보냈고,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훈련 사역을 시작하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심이라는 걸 하죠.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1월 15일, 네,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도 1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웠던 결심과 목표가 15일이 지났는데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해 결심 상품.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결심을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큰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하는데 어떤 것들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결심하는 게 뭐냐면 담배를 끊어야지 새해는. 그다음에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 뭐 영어를 정복해야지, 자격증을 따야지, 사업을 확장해야지 이런 목표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연 보조제, 뭐 다이어트 보조식품, 뭐 어학기, 다이어리, 뭐 운동기구의 판매가 이제 급증하고 또 이제 앱 중에서는 목표 달성 앱, 습관 형성 앱 같은 이런 앱들이 다운로드 수가 이제 급증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새해가 되면 뭔가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방향보다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면 되겠다고 열심히 무작정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사역할 때였는데 이제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데 고속도로 입구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플래카드였었냐면 그렇게 빨리 달려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빨리 달려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제가 그때 한창 뭐 열심히 빨리 달릴 때였는데 그 문구를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 목적지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빨리 달려서 열심히 살아서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은 열심히 해서 열매는 있었지만 사실 제 삶 가운데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 뭔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를 이제 준비하고 새롭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좀 마음을 좀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고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2023년 한 해가 여러분이 한 해를 마치고 돌이켜 봤을 때 아마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사명이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사전 한번 찾아봤는데 사명의 뜻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맡겨진 우리 임무. 사명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사명은 나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거죠. 사명은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이상과 비전이 아닙니다. 부유한 삶, 건강한 몸,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니까 인기가 좋아져서 예수님이 이제 홀로 이제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니라 빨리 그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을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사명이 이끈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 디도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디도서가 사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별로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고 넘어가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디도서의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이끌고 그레데 섬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도착해 보니까 그레데 섬에는 이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레데 섬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그레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6월절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여러 지방에서 왔는데 그 중에 그레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다시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서 아마도 교회를 시작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그레데 섬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한 4.5배 되는 큰 섬인데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섬이었고 하지만 이제 그곳에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했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레데 섬으로 돌아갔지만 그 유혹에 따라서 다시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곳에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할례파 그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제 그레데 섬의 교회가 이런 모양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이단들이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제 공격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음 스케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떠날 때가 됐는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남은 사역을 잘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우간다에 카랑갈라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선교 여행을 오셨습니다. 사역이 너무 잘 돼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 기간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오셨기 때문에 한 달 후에는 떠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시고 나서 아까 이제 대표기도 하셨던 신실하신 김 집사님을 카랑갈라 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섬에는 주술사도 많고 이단도 많고 도둑도 많고 술주정뱅이도 많고 심지어는 식인종도 살고 있습니다. 우간다 아직도 그 나이트 댄서라 그래서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런 풍습 있는 종족들도 아직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그래서 제가 마사카로 이제 간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김 집사님을 남겨두고 팀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섬에 이제 홀로 남겨져 사역하는 김공 집사님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하고 이제 팀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섬에는 너무 부흥이 일어났고, 근데 거길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남겨놓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한번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그렇다면 디도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그레데 섬이 선교지였다면 여러분의 선교지, 여러분의 그레데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뭐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지, 여러분의 그레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레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잘하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악한 짐승같이 함부로 하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게을러 터진 게으름뱅이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선교지,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디도를 위한 서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서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 다른 선교지를 떠나면서 그레데 사역이 아마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디도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다른 전도자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을 듭니다. 그래서 디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급하게 떠나느라고 가르쳐주지 못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도서의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었고 선배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뭐 길게 썼지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을 위한 사명,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사명.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성도들의 믿음과 진리와 소망을 굳건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사명은 불신자들의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네.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확장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자신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보다는 내 왕국을 내 가정 안에, 자기의 사업장을 내 왕국으로,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하셨지 우리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들은 정말 주인처럼 왕처럼 자기 집에서 그렇게 행세하는 분들도 예전에는 많이 계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신학을 배우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나의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Your kingdom come, my kingdom go.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의 나라가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왕국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내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그 사명을 전달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두 가지를 명하죠.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잘 정리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세워라. 남은 일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제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이어서 전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너무 거짓 교사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성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 리더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따지면 각 스테이트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영적 리더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중요한 지역마다 영적인 리더, 감독과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영적 리더들의 자질이 있는데 1장 9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절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단, 유대주의자들, 할레파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교훈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르친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레데 섬에는 이단과 이익을 탐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목회자 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회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보고 싶어 한다. 살아있는 복음을 보고 싶어 한다. 우간다에도 보면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싶지 하지 않아요. 이제는 복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말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들이 많이 있죠. 컴퓨터 좀 그만해라. 핸드폰 그만 봐라. 제가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 있는 여자 집사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컴퓨터 좀 그만해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들도 그렇게 야단치고 나서 집에 와서 방에 들어와서 유튜브 본다는 거예요. TV 보고. 아이들한테는 핸드폰 보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그래놓고 본인은 또 집에 들어와서 유튜브 보고 TV 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이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를 삼을 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도 보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네가 먼저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을 지도할 때 네가 가르치는 것에 앞서서 내 자신이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죠. 또 디도서 2장에 보니까 5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 이야기들 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얘기냐면 바른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라. 왜냐하면 이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쁜 행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일들이 이 그레데 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서는 바른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 어려울까요? 네.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 저희가 우간다에 살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녔는데 방학이 되거나 이제 뭐 미드텀 브레이크가 있으면 아이들은 이제 같이 나왔다가 이제 간식을 사서 이제 학교 다시 이제 보내주는데 그 케냐에는 한인마켓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잘 이용하는 한인마켓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인마켓에 사장님이 있었는데 너무 욕을 잘하셨어요. 직원들한테도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시고 너무 심한 욕을 한국말로도 욕하시고 막 화내시고 참 제가 보면서 저분 참 성격이 안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한인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케냐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많이 봤던 분이 그 예배하는데 그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한인마켓 사장님이셨어요. 얼마나 그때 충격이 컸는지 저희 아들과 저희 가족이 모두 놀랐어요.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 현지인들을 막 종부르듯이 하시던 그 사장님이 그 교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듯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웃음이 나가지고 뭐 바른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직장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 가서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분이신데 집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른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근데 내가 하면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면 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면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쉽습니다. 일터에서 손해보는 것, 선교지에서 손해보는 것, 내가 하면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의 내 삶이 주인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다면 바른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다면 굳이 어려울 것들이 없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과 행실이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이 바른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2장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젊은 여자들이 방탕한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남편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은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은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빛난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려지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가오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캐나다로 대학교를 공부하러 갔는데 캐나다로 볼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캐나다에 가는 것은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 것이다. 선교리를 미국에 보낼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영혼 구원, 세계 선교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가정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이제 온누리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온누리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어떤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도 다 선교사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이라면 모두가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면 그분들이 선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가 아프리카나 무슨 남미나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아프리카로 처음 선교 나갈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송교회도 없었고 아이들도 너무 어렵고 그때 부룬디 이제 불어권인 나라였는데 불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교 나갈 날짜가 다가오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3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안신년을 나갔었는데 안신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을
천독을 해라. 1000번을 읽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선교지 안식년 나가기 전에 선교지에서 1000번을 읽었어요. 정말. 1000번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었죠.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사도행전을 천독을 읽고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스케줄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제가 뭐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중부동부 뭐 수련회 설교할 그런 나이는 아닌데 중부동부 수련회 한다고 저를 강사로 초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4군데 5군데 중부동부 수련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선교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한다면 내 수준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쉽고 가볍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럼 무엇을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서 무엇을 하시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선한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훈련하는데 목회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10년을 넘게 사역했는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도전해 주신 게 있었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서신 중심으로 1000번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뭐였냐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자리를 내어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였냐면 사역은 우리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어 동사가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살아갈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3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무엇을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거룩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 이게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히 부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굳세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여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희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성경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라. 복음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열매 맺도록,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바른 말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사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때 아마 미국이 그 열방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바른 말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권 세계선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바른 말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가 처한 처소에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좀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